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여성위원회 감사로 수고하시고 매일 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옥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부활 주일날부터 이제 4차 다니엘 기도회를 올리는 이 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아멘. 흐뭇하게 여기시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단에서 쏟아지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아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삶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1, 2, 3차도 은혜롭게 진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거니와 아버지. 이제 4차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4차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황남길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황남길 목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가운데 오늘 시간을 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황남길 목사님 교회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쏟아지는 메시지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아멘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4차를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시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쏟아지는 기쁨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단단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으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나님 아버지 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9장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면 10절에서 17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村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3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큰 은혜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서 기독교 포럼 회장이시고 목양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그리고 정말 바빠서 올 수 없는 엄청나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두 가지가 경하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달이 있고, 밝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움이 있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한 때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또 병든 때가 있고, 이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참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쓰나미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날 때 당황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의 쓰나미가, 경제생활의 쓰나미가, 삶의 모든 영역이 쓸려서 그냥 원치도 않은 상황이 오게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닥쳐왔을 때, 답답하고 막막하고 참 너무도 큰 충격,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우리는 부르기는 참 좋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살기만 하면 좋은데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난의 때에도, 쓰나미 같은 때에도, 질병 한숨이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해서 12강조리가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환경이 아주 사람들이 막 이제 그냥 행복한 분위기였던 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 때라는 것은 밝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밀려오는 때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손을 씻고 다 쉬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는 은혜의 때나 축복의 때와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날만 저무는 것, 날이 저무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잠자고 나면 내일이 있으니까 인생이 저물어가는, 저도 저물어가는 같고 저물어가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인생이 저물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밝아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기는 원하는데, 큰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여러분이 큰 고난을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임하느냐? 어려울 때, 위기의 때, 어렵고 위기의 때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나 축복의 때는 정말 이제 희망 가운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눈에는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때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에 좋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은 기쁨은 잠깐이었고 이내 홍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막막하고 황당하고 답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내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이끌었냐, 불평도 잇따랐습니다. 저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침착했어야 되는데 저들 모세는 그런 순간에도 침착을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복된 교회가 재창립을 이전을 하면서 했지만 그냥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우리가 개척을 해서 참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시작을 하면은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로 생각을, 몰려오는 것은 아니라도 빈자리라도 없을 줄로 우리는 생각이 아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점 월세 내는 것도 일이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일이고 점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려고 개척을 했는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개척을 했냐고 대책도 없이 개척을 했냐고 그렇게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위해서 잠자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날이 저물 때,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함에 처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어디서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하는 줄 압니까? 어디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는지 여러분 큰 은혜가 있어야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는 줄 압니까? 절벽이나 광야나 이런 곳에는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람들이 있던 베세다 들녘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베세다 들녘은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갔다 가면은 배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광야에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느라고 100명만 밥 알려도 야간 방구를 다 끕니다. 그런데 2만 명을 소리 없이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 빈들이요 광야요, 빈들은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있어봤자 돌멩이 풀포기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빈들 광야가 어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상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름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참 축복의 땅이요. 아멘.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편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국기에다가 태극 모양의 동그란 태극을 그들의 국기에다가 새겼습니다. 우리 말라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고 싶다. 코리아와 우리나라를 합하고 싶다. 이야, 우리나라 얼마나 좋으면 말라위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위 나라가 왜 그러냐면은 말라위라는 이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간 사람들 천진. 그런 이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가르쳐 줬어요. 선교사님들이 새마을 운동 가르쳐 주고, 우리 농수산부에서 농수산청인가 여기서 그들에게 지원을 다 해주고, 또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그들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이 부족한 나라가 이제는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한국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국에 편입되고 싶다. 우리나라 영토가 배로 늘어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한테는 오예배 때 내가 이거 보여줘서 진짜 내가 많이 거짓말해봐 봐라. 말라위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하고 딱 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기쁘시게 하는 거냐? 지금도 아브라함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95%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관광객들을 통해서 성교수를 하는 관광객들한테 관광한 비용만, 여행비만 받아가지고 관광 수입만 보려고 하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 예수를 잘 믿는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말라위와 합하고 북한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만주를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을 찾아오면 우리는 미국은 이길 수 없지만은 지2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 나라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아멘. 이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나라들이요, 우리도 덩달아서 말라위와 같이 한국에 편입되고 싶다. 그래서 코리아 합중국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직장이 좀 없고 사업이 좀 어려워요. 조금 기다리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라 아프리카까지 막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기술만 열심히 연마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면 팔아먹을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먹을 것도 없고 풀포기도 없고, 그래서 빈들 얘기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빈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딱 맞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딱 맞는 것이 광야가요, 요르단에가 있더라고요.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벌판 얼마나 끝도 갓도 없는 거기가 광야예요. 심을 수도 없고 풀을 뜯어먹을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땅이 있어야 많은 땅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과 조금 가까이 오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느보산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은 거기는 이 무화과 나무 밭을 많이 일구는 그런 땅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땅이냐 하면은 거기는 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살겠다고 한 땅이요. 아멘. 광야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광야에 있다가 여기만큼 오니까 그래도 풀이 있고 너무너무 좋으니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여기서 살겠다고 했던 그 땅은요, 그래도 좀 나서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가야지요.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다 생각하고 멈춰버리고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땅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가겠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간에 머물렀던 루벤 두 지파 반이요,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로 볼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은 정말 땅이요, 새카매요. 땅이 새카매요. 땅이 새까만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는 기름진 땅이에요. 이런 좋은 땅에 끝까지 갔어야지. 두 지파 반이 머문 것은 풀은 좀 나은데 있는데,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성교수를 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말면은 안일함만 못 온다겠는데,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정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멘.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도 뭐가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일이 안 될 때도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돈 다 떨어지고, 꾸을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막장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교회 개척하고 잘 몰랐어요.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 되었는데 이 큰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 어려우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석 달 되기 전에 월세가 걱정이 되어버려요. 목동 아파트 10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월세 1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개척을 8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돌아서면 50만 원입니다. 돌아서면 한 달이 또 50만 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했던 피아노를 한 대씩 팔아가지고, 피아노 한 대 팔아가지고 한 달 살고, 나중에는 다 팔아먹었는데도 교회가 됩니까? 교인이 20명, 30명이 되어도 교회 운영할 만큼은 못 되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굵어져야 헌금이 나오지, 내 교회인 줄 알고 헌금하지. 사람들이 처음 와서 헌금하는 것은 내 교회가 제일이고, 내 교회가 정말 이게 내 교회다, 여기다가 내가 뼈를 먹는 마음을 3년, 5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영희 목사님으로 정말 생각하면 늘 같이 보니까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훌륭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된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요. 아멘. 박영희 목사님이 한 번만
된 것이 웃어버리면 걱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한번 웃는 모습만 봐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그대로 받잖아요. 아멘.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아멘.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감사함을 내가 조금 하면서 복된 교회가 이 땅과 대한민국이 복된 교회로 그래야 되는데 잘못 썼네. 이 땅과 대한민국이 복받을 것을 믿사오며 출입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감사함을 드렸는데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쓰나미가 닥쳐오고 포기하게 될 때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운영할까 이 생각만 했지 축자사자 정말 주님 붙들고 내가 거기서 승부를 본다고 하면 좋은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집 사모만 못살게 불어가지고 사모한테 피아노 다 팔아보니까 피아노를 못하니까 이제 바이올린 학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지금도 내가 한 말이 없어요. 지금도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데도 교회를 빨리 좀 부흥시키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저 능곡이라는 곳에 철거민촌의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목동에서 철거민촌 교회를 세운다고 종교부지 받는다고 해가지고 두 교회를 섬기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야 다른 거 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내 마음이 미워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었다면 한강으로 뛰어갔을 텐데 그래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어디 내 몸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이 지옥이지요. 6달을 그렇게 사는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친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노예도 총회도 가기가 싫은 거 대인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찬송가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비관적인 생각만 들고 날마다 내 마음이 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그래도 그때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 한 것은 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금요일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도 얼른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얼른 내가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지 이 생각은 이만큼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또 불평은 얼마나 잘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박 목사님은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장로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느냐? 절벽과 광야와 이런 곳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은 저물어가고 장소는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사람은 어른만 5,000명, 20,000명. 있는 것이라고는 뭐 장정에 한 끼 식탁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이것뿐이요. 정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야 되는데 20일이 넘어갔는데 월세를 내야 될 날이 됐는데 월세를 채우기는커녕 반도 다 채워지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 절망 때에 아니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니 어머니도 아픈데 내 몸도 아픈 거예요. 사업장이 안 되는데 가정도 별로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런 때도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에게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애들은 어른같이 체면도 염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시간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멘. 이 사건의 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음식을 놔서 이들에게 먹일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줘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지. 아멘.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동해안을 갔었는데 거기에 강구항에 강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교회도 비가 새고 사택도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목사님 이거 하려면은 이거 교회 수리하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억 5천 원 있어야 이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헌금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한다는 것이 그 어장을 했어요. 어장을 하는데 그 어장이 무슨 어장이냐면 도미입니까? 예, 도미가 아니고 방어 어장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방어 어장을 다 그물을 치잖아요. 전부 내 것 전부 표시를 해놓고 다 방어 어장에 그물을 쳤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고기를 거두러 나갔어요. 동생이 고기를 거두러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고기 배가 들어올 시간에 바닷가에 나와 있잖아요. 항구에 나와 있는데 배가 들어올 시간인데 배가 보일락 말락 하면서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배가 딱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배에
있는 모든 깃발은 다 올려가지고 배가 쭉 내려앉아가지고 꼭 물이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배가 또 이상하네.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동해안에서 1년에 방어를 잡는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1년에 거기서 2,000마리인가 뭐 잡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방어 2,000마리가 우리 어망으로 다 들어왔단 말인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배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진짜 만성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성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집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이 집 구멍으로만 다 따라서 막 다 들어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누가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방어들이 저 안수집사님네 그물로만 들어가냐고 오세요. 시장에 나가서 이 경매를 하는데 이거는 20만 원 하면 20만 원을 불러도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억 5천이 다 8일 때쯤 그 다음날 셋째 날인가 가니까 거의 1억 5천이 다 채워졌는데 그때는 방어 한 마리가 5만 원에도 안 사가는 거야. 똥값이 돼버리니까 금방. 그래서 아마 그 안수 집사님이 지금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목사가 됐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주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너무 다들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 누구를 보니까 직장 하나 변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 하는 사람이 변변이 있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한 2년 동안 청계산의 목요일마다 기도를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잡아야 될 대학을 다닐 때 주여 우리 아들이 연봉 2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연봉 2억 직장을 주세요. 그들이 나는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나도 그런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 막 장로님이 하세요. 누구 하세요? 할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동양 산불 헌금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사를 돕자 그래가지고 선교사 또 헌금을 했지. 또 우리 교인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이분 우리가 굳이 헌금을 하자. 그런 성도들이요 거기다가 선교 건축부자 헌금을 해야지 선교 헌금을 해야지 거기다가 북한 어린이를 급식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해가지고 짜장면 정말 이제 한 개값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또 하고 있지. 지난주에 날은 또 벙어리 저금통까지 나눠줬어요. 우리가 금년에는 필리핀에 선교지 교회를 세우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아무 불평 없이 몰라 자기 집에서는 불평하니 모르지. 그냥 열심히 이 정도 하는데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45평 아파트에 삽니다. 아멘. 서울에서 가영동에서 45평 아파트에 살고요. 우리 딸내미가 연봉이 1억 5천이 되고 작년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를 팔았다고 우리 집에서 1,000만 원 11조 우리 딸내미가 주식 팔았다고 1,000만 원 11조 3월달에 우리 딸내미가 월급을 받아왔는데 3월달 월급이 3,600만 원. 야 진짜 이거 아멘. 아니 장난이 아니요. 그런데 정부가 또 그 돈
너무 혼자만 먹지 말라고 세금을 1,200만 원 가져가고 주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침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제1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어쨌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 로비를 하든지 재판을 잘 받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아멘. 기적이 일어났지요. 아멘. 여러분, 그 아침에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여자 목사님 가운데 김경희 목사라는 이 사람은 이 모태 신자 가정에 연애해가지고 시집을 갔더랍니다. 가니까 장로님, 권사님, 자기 신랑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신랑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몇 년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부터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건축하는 분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시부모는 그때부터 자기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데 신랑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버지 사업이 교회 짓다가 부도 났으니 나도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안 나가니까 물 제가 먹어도 될까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은혜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 가죠. 신랑도 모태신자도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던지 주일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주말에 놀러가도 가도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가정은 점점 더 힘들어져서 집도 날아가고 철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서 신용 불량자 될 정도로 집안에 살림이란 살림이 전부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아이들은 셋을 낳는데 너무나 세 아이를 데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본 이웃의 사람들이 젊은 때 교회나 가봐 그 말을 하는데 그때서 그래 교회 가볼까? 우리 신랑은 모태신자고 시아버지 장로님이고 권사님 시어머니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해도 안 됐는데 내가 교회 간다고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가보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는데 첫 번 나갔는데 왜 교회 가니까 이 눈물이 나오는지 말로 할 수도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내가 슬퍼서 울었는지 예수님이 좋아서 울었는지 십자가가 은혜가 돼서 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영문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하라 그래 놓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기도했다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 말은 예배 시간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분이 알고 예배 금요 예배 마치고 저녁 11시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지 선교사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 나갈 자격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들은 하나님이 선교하라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내가 만약에 순교해도 엄마 걱정하지 마.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이 내가 단기 선교 가서 순교할지 모른다고, 아니 내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순교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엄마가 선교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끝이, 이 초등학생이 이런 큰 은혜 가운데서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번 제주도 전도 여행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교인들을 데리고 30명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기도 하고 100명을 데리고 전도여행 가기도 했는데, 100명 데리고 갈 때는 진짜 102명이요. 완도 가서 완도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비행기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비용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30명이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 제주도 전도여행을 가기 3년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이 30명도 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나는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막 붐되게 하셔가지고 3년 만에 제주도를 30명이 가는데 30명이 다 은혜 받고만 가봤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안 갔으니까 제주도로 신혼여행 겸해서 간다. 그런 사람 붙어서 우리 아이들 제주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은 것이 30명이 갔어. 근데 이들 데리고 전도여행 가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어. 주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어. 그렇게 왜 기도했는데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생명 바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 바칠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생명 바칠 데 없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아줌마 같아가지고 그런데 좀 이상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시장에서 점치는 아줌마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나한테도 던져버린다고. 생각만 생각해요. 아, 진짜 던질 것 같아. 그런데 도망가고 싶지가 않아.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멀쩡한 사람한테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야지.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그것이 생명 바치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 받고 그렇게 생명 바친다고 하는 것이지, 초등학생이 생명을 바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정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데, 남편이 공업사를, 카센터를 열기를 시작해가지고 가정이 다 망해가면서 전부 카센터도 전부 망해가지고 비워주고 남의 가게를 빌려가지고 비워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해주시는데, 그냥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선교 가서 선교지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 가지도 않았어. 지금도 선교사 안 갔어요. 근데 선교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아들이 선교 가서 그런다 가지,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은 선교지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우리 이 공업사에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에서 15분 거리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돼가지고 허가가 얼마나 안 돼서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팔아버리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 땅을 파십시오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더니 그 공장 부지인 땅이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이 된 거예요. 아마 세종시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매출 1,500억의 회사가 되었고 하청업을 너무 많이 맡은 그런 회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신앙훈련, 기도훈련, 성경훈련 그렇게 시키더니 이런 큰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고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야 큰 축복이 희망이다. 아멘. 세계적인 성악가인 중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2007년에 사망한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에 속하는 사람인데 성악가로 명성이 최고에 자라는 최고 올라가던 때 1987년 나이 41세 갑자기 백혈병을 쓰러졌어요. 당시만 해도 백혈병은 치료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극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손을 진지하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느니? 왜 우리밖에 없느니? 우리 살림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이 보이면 오직 기도, 아멘. 오직 찬송, 아멘. 오직 예배 아멘.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